수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그렇게 봤나요? 마태복음 봤나 우리가? 언제까지? 누가복음을 봤나요? 기억한 사람 없죠?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차례대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순서에 따라서 보았는데, 요 앞에서 봤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보죠. 공관복음. 공간복음이 아니라 공관복음이 아니라 공관, 볼관자를 써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은 뭘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서 요한복음을 읽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서라고 말하는 책은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관복음은 몇 개? 3개. 복음서는 몇 개? 4개. 중복되어서 요한복음만 빠지고 들어가고 함에 따라서 공관복음과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공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거의 공통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통된 내용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저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았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초성TV에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에 봐왔던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갖다 차례대로 읽어보면은 각 공관복음, 복음서의 특징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짚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복음서는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삼지선다. 확률은 33.3%.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서 어느 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을까요? 마가복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잘하시네요. 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고요. 마태와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을 베이스 삼아가지고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것도 역시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대략 95% 정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대략 65% 정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외에 나머지 한 개 복음, 무슨 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좀 구별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다른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공관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가 공관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공관복음과 왜 다를까? 과거의 연구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공관복음의 내용을 아마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공관복음,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여기 기록된 것 외에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 더 추려야 될 것을 갖다가 이후에 더 추려서 더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도 공관복음의 내용이 중복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대신에, 그래서 지금 정통적으로 정설로 여겨지는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공관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영적 해석을 위한 기록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여겨집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클레멘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육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인 다른 초기 복음서들을 보충하여 영적인 복음서를 쓰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그런 해석이 필요한 것이 해석으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책이 있어요. 역대상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비슷한 책이 열왕기 상하가 있죠. 두 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씩 또 보충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고, 또 하나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선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의 이름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세대가 출애굽 2세대인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당시에 없었던 사람들이 상당수였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한 그 내용의 책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석, 왜 필요했냐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린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십계명을 중간에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뭔지? 기억 안 나시죠? 당장 지난 주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게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주님의 법칙, 주님의 법이야. 근데 지금 옛날의 거를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한 이야기, 설교가 바로 무슨 책? 신명기.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물론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의 말을 빌려오면 육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인 초기 기독교 복음서들을 보충해서 라고 쓰여진 것을 보니까 이 세 가지 복음서, 공간 복음이 육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초기 주님을 기록한 초기 문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주님께서 행했던 행적,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실이나 혹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본 예수님, 그렇게 기록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해석, 왜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것을 갖다가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후대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요한복음도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설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적은 뭔가? 주님이 주님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설교 형식으로 버무린 그런 책이 바로 그 책도 역시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예요. 설교는 어떤가요? 성경 말씀 그냥 쭉 읽고 끝나지 않죠. 뭔가 해석이 있죠. 자, 지난주 설교 뭐였냐 하면은요. 게으름은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게으름, 나도 틀리네. 게으름은 주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였었어요.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그를 부리는 사람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고 하는 그 잠언의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과연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잘 고춧가루도 넣고 양념도 넣고 미원도 넣고 그래서 잘 버무려 가지고선 여러분에게 대접한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은혜 된다, 이것도 좋지만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무엇이 다를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무엇이 다를까? 자, 공관복음은요, 주로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공관복음을 갈릴리복음 혹은 북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천복음 이런, 그렇죠? 그래서 연천은 어쩌면 북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어 왔었고, 그렇죠?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었었고 개발도 늦었어요. 이제서 막 개발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개발도 안 돼. 수도가 들어온 지 몇 년 됐다고요? 20년? 안 됐어요? 더 전에 들어왔어요? 오유, 생각보다 오래 됐네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래도 수도가 들어왔어도 막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우물에서 퍼서 생활하셨던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은 적도 있어요. 개발이 늦었어요. 늦다 보니까는 마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억세, 그리고 이렇게 좀 거칠어, 그리고 마음을 잘 열지를 않아. 어떻게 생각하면 좀 폐쇄적이야. 연천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천의 어떤, 또 연천 비하 발언으로 또 이게 또 인터넷에 또 오르는 거 아닐까 모르겠. 비하 발언 아니에요. 제가 느낀 연천에서 6년산 다른 지역을 그 고향으로 삼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은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은 남쪽, 곧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람들은 예루살렘 복음 혹은 유대 복음 혹은 남부복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 지역의 이야기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을 굉장히 좀 세세하고 매우 자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나요? 3년이었죠. 3년 동안에 절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단위로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 절기 가운데에 6월절이 몇 번 있었을까요? 그러면 3번 있었겠죠. 3번의 절기가 있었겠죠. 3번의 6월절이 있었겠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3번의 6월절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니부고데모네를 만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시각장애인을 치료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에서 했던 행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무슨 이야기? 제자들을 부르신 것 예루살렘에서 부르셨나? 아니죠.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갈릴리 있었던 사람들, 그 기록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행했던 이적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이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갈릴리 비하 이 발언들, 폄하 발언들이 이렇게 좀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 전통적으로 요한이라고 여겨지는 요한복음의 기록자는요, 북부 갈릴리가 아닌 남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은요, 좀 공관복음과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은요, 대체로 예수님의 행적을 전반부에서는 갈릴리에서의 활동,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앞, 뒤로 서론과 결론이 있어요. 서론에는 말씀이 성육신했다 안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 21장 이후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앞서서 말했던 그 공간복음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서 전반부는 갈릴리, 후반부는 예루살렘으로 기록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요, 첫째 부분은 2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기도문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를 셋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구분이 되는 것이 있는데, 구분이 되는 것, 곧 독점연재, 독점연재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둘째 부분, 곧 예수님의 고별 설교, 기도문, 이 부분 13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거의 요한복음 독점연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밖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매우 미비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공간복음과는 또 그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볼 것은 뭐냐면, 다음에 볼 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의 주요 특징들. 그러면 요한복음이 왜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었을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색채를 가진 요한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르게 쓰여졌을까?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이 공간복음을 기록한 저자들과는 다른 환경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갖다가 유추하면서 요러요러한 점 때문에 공간복음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